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상황이 매일 드라마틱하게 변하다 보니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지나가나 싶어서 마음을 좀 이렇게 탁 놓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또 이 전 지구를 휩싸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이거 교회 예배가 함께 드리는 게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도 예배를 참여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헌금과 또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을 섬기고 그런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이건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 우리 강남 새삼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와 분리되고 우리 교회가 좋으니 다른 교회와 다른 연합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세상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삶을 사는 건 아닌가. 정말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예배가 너무 좋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기쁨으로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교회와 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일에는 좀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교인은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자기 교회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 어떤 줄 아냐? 우리 교회 목사님 너 한번 설교 들어봤니? 그리고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인식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 머무기보다 교회 밖에 머무기를 좋아하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너 예수님 만나봤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규칙과 교리를 따르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교리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인이란 말보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훨씬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만나면 막 이렇게 막 얘기 나눌 사람도 별로 없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좀 먼저 안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그리고 굳이 우리끼리 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안아야 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이런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수시로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정말 누군가 오늘 내가 밥을 사지 않으면 먹을 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나 행복하게 식사하고 아주 멋있는 저녁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게 기쁜 겁니까? 우리가 진짜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어요. 책이 품절돼서 제가 이북으로 사서 읽고 있어요.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에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책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교회가 세워놓은, 교회가 그어놓은 선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만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오늘 교회 밖에 아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학이라는, 교리라는 이름으로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벌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끼리 싸워요. 교회끼리 싸워요. 여러분, 그 책에서 한 일화를 소개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신학을 하시는 분은 다 아는 이름이에요. 스프롤 박사라고. 스프롤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다 악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선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강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우리의 자유의지는 타락하여 전적으로 죄를 어떻게 쓸까만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은 다른 선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연이 끝나고요, 스프롤 박사에게 누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혹시 당신이 천국에 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게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스프롤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제 생각엔 천국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뭐랄까,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할 때,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요.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 가까운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분이라 제가 감히 그분과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 그분을 사모할 것 같다고. 저 이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교단을 세웠어요. 성찬 예식을 할 때, 성찬을 떡을 먹을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게 예수께서 임재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먹는 교단이 있어요. 아니다, 이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임재하신다고 믿고 그 뜻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 기념서를 주장하며 성찬 예식을 하는 교단이 있어요. 아니다, 반드시 이 먹는 성체가, 먹는 성찬이 예수의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기도와 은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교단과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종말과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휴거가 우리가 들리는 거냐, 예수님 오시는 거냐, 뭐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신학이 세워지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동성애자, 장역 양육에 대해 우리가 서로 수많은 의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돕기 위한 거지.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싸워요. 갈라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배척하고 저쪽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 선을 그 밖을 넘어가면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 종말에 관한 이론이나 아니면 구원에 관한 우리의 서로 다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신학적 논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요. 1절, 10절과 11절.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유대교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으로 태워버립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주일 아침에 제가 어려운 얘기하기 싫기 때문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속죄일에는요,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4, 15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를 잡아요. 숫소를 잡으면 각을 떠서 피를 짜요. 그리고 몸은 성막 밖에 갖다 버리고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동편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여러분 잘 알죠?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7번 뿌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요약하면 16절,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두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의 그 거룩한 피, 제사로 말하면 숫소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 논쟁은 다 빼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전에 관한,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뭐로 바꾸냐 하면 그가 한 발 더 나가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막 안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를 모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요, 그 성막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기에는 백성은 누굴까요? 세상 밖에 있는, 예수께서는 이미 그가 구원한 자만이 아니라 그 밖으로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성막 밖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고난을 받으실까요? 그건 예수님이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거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는요, 죄로 인해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기꺼이 그 치욕과 고난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방패와 보호 속에만 안주하려는 사람들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이 기꺼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게 예수의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진 밖으로 나갑시다. 진 밖으로 나가서 진 안에 머물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 진 밖에서 예수가 겪으신 그 치욕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됩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가장 거룩한 사명이 뭡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가 하신 복음을 전하는 선 밖으로 나간 건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약하고 말할게요. 예수가 하신 일을 보면 그가 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선 밖에, 성막 밖에 나가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예수께서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관습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식과 관습을 선포하시다가 고난당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하시고 아픈 사람 편을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인해 고난당했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욕을 먹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요, 우리가 흔히 죄인이라는 사람 많아요. 우리 오후에 섬기는 교회, 이호셉 목사님 교회에서 두 가지 사역을 더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정에 지난주에 우리가 세탁기하고 우리 냉장고를 선물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사역을 하셨는데, 매춘 하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세상에 정말 살아보려고 나오신 분들을 섬기는 일을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10대 때 다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한번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은요, 조폭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고, 속고 또 속고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쟤는 나쁜 애야, 쟤는 가까이 가지 마, 쟤는 불능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점 찍어 놓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저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더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직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싸우며 늘 죄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기를 예수께서 오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남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씩 돌을 다 바닥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 그 자리에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편을 들어주다가 율법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은 게 예수라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선 밖으로 넘어간 예수를 비난하고 죽인 게 율법이며 성전의 유대인인데, 다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몸으로 가늠한 거나 머리로 가늠한 거 똑같다. 너 사람을 직접 죽인 거나 네가 마음으로 누굴 죽인 거나 형제를 향해 욕하는 자 똑같다. 왜 똑같다고 말하느냐? 이미 그 마음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가늠하고 죽였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는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율법에 정통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던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외친 복음은요, 세상이 정해놓은 종교의 기준에 따라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외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의 상식에 반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목숨처럼 여기던 법을 예수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죄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한 사람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누군가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죄 짓는 사람이 행복해서 매일 죄를 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셨었어요? 아니요.
괴로워요. 근데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힘든지를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못 시켜요.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변화돼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는 더러운 사람이야, 야 그 사람이랑 있지 마, 너도 나빠져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 그 힘들고 지친 사람이 예수 안에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선밖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 이 말은 마가복음 8장 34절이 떠올라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없냐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근데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혹시 세상에서 정해놓은 에고라는 거,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에고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요약하니까 이렇더라고요.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나는요, 에고라고 불리는 이 에고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사적인 이득이나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마음껏 일용하며 살아가려는 나. 이게 에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 에고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오늘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세상 밖에 에고로 인해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대신해 고난과 치욕을 당하시는 그 삶, 여러분 그 자리를 기꺼이 가는 게, 저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 그렇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인정받아, 너 있잖아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사람 대접 못 받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해진 그 기준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복을 많이 누리고 살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고난과 치욕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구별짓고 우월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나를 버리고 전적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따라가신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이제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13절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고 말합니까?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선포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휘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그냥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던 자가 부활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해요. 왜 굳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 안과 밖의 구분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백성을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 삼은 백성이 주님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지만 더불어 이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 외치는 제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제사가 뭐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늘 드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예배는 선을 행하는 것과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며 예배라고 선포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남 새사람 교회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저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13장까지 쓰여있는 모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복음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성막과 모든 것들을 오늘날의 예배와 예수님과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요. 주님은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뭘 기뻐합니까? 선을 행함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눠주며 섬기는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정말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하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 쓴 글인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줄이고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가사, 선한 능력으로 삽시다. 괴로운 날 고난 이기고 믿음으로 삽시다. 영광의 새날 올 겁니다. 이걸 누가 썼는 줄 아세요?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는 줄 아세요? 1944년 크리스마스에 자기 약혼녀에게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5개월 뒤 1945년 6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해요. 여러분, D.T. 보네퍼는 제가 전공한 윤리학의 가장 유명한 교수였어요. 그 교수가 어느 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살인하고요,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레지스탕트에 들어가서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을 음모하다가 붙잡혀서 그가 감옥 안에서 쓴 글이 옥중서신이라는 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감옥에 있는 간부들이요, 그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 그의 선한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보네퍼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가 쓴 고백의 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향해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를 향해서 겁이 없다고 하는데, 나를 향해서 두려움이 없고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담대하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지? 나는 오늘도 괴로워하며 오늘도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는 누구지라고 쓴 그가 그 약혼녀에게 쓴 편지예요. 주의 선한 능력으로 삽시다. 비록 내가 감옥 안에 있고 당신이 밖에 있어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살면 주님이 영광의 그날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이름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며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선하게 주의를 행할 때, 그때 복음이 살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요, 저는 그 보네포 그분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3절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죠.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일어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안주하며 선 밖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며 세상과 분리된 자로 기뻐하며 사는 자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친히 가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안게 하시고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자꾸 구분짓고 살아가려던 마음을 주님 바꿔주시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 아니라 내가 돈과 소유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며 누군가를 세우며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가려진 모든 선한 것들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내 마음이 오직 주의 선한 길을 따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상관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기꺼이 그 짐을 지고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강남 새사람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선을 지키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